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3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이 주일을 우리는 꽃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꽃주일. 혹시 주일학교 출신들은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꽃주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꽃이다. 그런 찬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꽃이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영원히 지지 않은 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어리거나 또는 늙음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영원히 지지 않은 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성도님은 꽃이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꽃이시라고 하는데 별로 마음이 좀 슬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예, 꽃입니다. 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렌즈를 통해서 희망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희망을 보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우스갯소리지만 두꺼워지는 지갑을 통해서 희망을 본다. 차곡차곡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볼 때 참 희망을 볼 수 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매주 월요일마다 복권을 사신대요. 그러면 토요일까지 꿈을 꾼답니다. 그 꿈은 안 되는 꽝이 아니라 되는 꿈을 꾸면서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복권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날로 줄어드는 체중을 보면서 희망을 본다. 자녀들의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통해서 희망을 본다. 아마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가정의 희망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교회의 희망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 사회의 희망을 보고 계십니까? 수주 전에 그 KB 금융지주에서 일간지에 전면 광고로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예, 대구 동산병원에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그 간호사의 지친 모습을 이렇게 사진을 촬영해가지고 그 옆에 이런 시와 함께 올려놓았더라고요. 그 시는 봄길이라는 정우성의 시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특별히 마지막 식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난 곳에 길이 보입니다. 또 사랑이 끝난 곳에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봄이라는 희망을 던져주는 이런 사람들의 숭고한 희생과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비록 코로나19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도 이분들의 땀방울과 노고, 이분들이 걷기를 원하는 그 봄길 때문에 우리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모습 속에서는 절망이 보이지만 정호승의 시와 함께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후 5시 정도 되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와서 전날, 다음날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오늘 예배 때 부를 노래인 모양입니다. 그 돈 모엔이라는 그런 미국의 유명한 CCM 그 가수가 부른 God will make a way라는 그런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후렴구가 이 시와 맞물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사막에 강을 만드시고 강물이 넘쳐나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시와 이렇게 맞물리면서 그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시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절망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절망의 시대에 여호와의 희망을 본 그런 선지자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요엘입니다. 요엘의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분히 그의 이름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열방들은 엉뚱한 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지만 그들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참 신이심을 선지자의 그 이름을 통해서 증거하고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부흥기와 전성기를 구가할 때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이 선포가 모든 삶 속에 공감이 되는, 모든 사람 마음 속에 이해가 되는 그런 메시지일 겁니다. 하지만 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또 패역한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다수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때에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이라고 증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요엘이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요엘이 BC 8세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대부분의 중요한 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 BC 8세기에는 남유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6년간 여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조금 생뚱맞게 느껴지죠? 이스라엘의 열왕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 가운데 여왕이 있었던가? 여왕이 있었어요. 그 여왕의 이름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 아달랴는 누구냐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평화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어요.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과 정혼을 시켰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연히 그 아들이 이후에 이제 여호람 사후의 왕이 될 그런 존재였겠죠. 바로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여호람도 죽고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아하시아도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때에 이 아달랴가 너무너무 잔혹하게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그 아들 가운데 요아스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워낙 이 아달랴의 기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반정을 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6년 동안 이 아달랴가 남유대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아달랴의 피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아합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부흥과 군사의 어떤 강국은 이루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합처럼 악한 왕이 없어요. 근데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길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여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그 이세벨의 칼날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겨우 그 시대에 오바댜라고 하는 그 신실한 국내 대신에 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엘리야만 겨우 살아남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얼마나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피폐한 시대였습니까? 거기서 자란
딸이 바로 아달랴였어요. 근데 이 아달랴 이름의 뜻이 참 역설적입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신앙이 고백적인 이름이었잖아요. 근데 아달랴도 굉장히 이름이 좋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그게 아달랴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하고 역설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유다를 깊은 영적 수렁에 빠뜨린 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 아달랴의 통치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6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결국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달랴를 축출해버리고 숨겨두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움으로 이 남유다가 다시금 그 신앙이 회복되는 그 즈음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오.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만으로 여기니까 백성들의 삶은 이미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징계를 내리신 것이 바로 사진에 보이는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펄레스버그의 그 대지를 보게 되면, 펄벅요사의 그 대지를 보게 되면 그 메뚜기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피해를 가져오시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중국만큼 메뚜기 재앙이 이렇게 빈번한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이 메뚜기가 한번 쓸고 가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달랴의 통치 기간에 영적으로 쇠락하고 타락한 남유다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소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재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자연재해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구나. 도처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해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보면 참 좋으련만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너무나도 세상에 취하였기 때문에 이런 징계마저도 아무런 영적 경각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그 폐역한 삶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는 그 요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 메뚜기 재앙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지금 그들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이 참혹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선지자는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너희가 재수가 없다 보니까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마주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분히 의도하셨고 그 의도하심 속에는 너희들이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 일들을 통하여 아달랴로 말미암아 피폐해졌던 너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민으로서의 그 믿음의 지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징계로 담겨졌다는 것을 요엘을 통해서 증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닫지를 못하면 결국에는 여호와의 날, 요엘서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이 곧 도래하게 될 텐데 그 도래하는 날에 너희들이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전조를 받아들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과 14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도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특별히 여러분 13절의 말씀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저 형식적인 회개를 하지 말고 너희들의 심령의 옷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너희들의 그 죄악 가운데 즉시 심판을 내릴 수 있고 너희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지만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심으로 너희가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아온다면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와 같은 주님은 그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메뚜기의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고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후에 이 말 여호와의 날을 대비함으로 참된 회개자로 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25절, 26절, 27절 우리가 18절부터 2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참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25, 26, 27 속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의 영혼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아까 전 1장 2절에서 보게 된 그 메뚜기로 인하여 소실된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다 메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켜 돌아오면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와 같은 곧 메뚜기, 느치, 황충과 팥중이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수치를 내가 면하게 하겠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로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재화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의 회복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더 본질적인 회복을 지금 선언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본문의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요엘에게 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과 임재입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잃어버린 것을 내가 다 갚아줄게. 그것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너희가 잃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너에게 큰 회복을 줄 것인데 그게 뭔지 아니? 바로 너희에게 성령의 강림과 임재를 내가 내려줄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런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28절부터 오늘 30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강림과 임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열거해 본다면 어떤 은혜입니까? 방금 저희가 띈 대로 바로 차별 없는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차별 없는 성령의 임재. 여러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요. 이미 우리가 지금 수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은 크게 우리에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였고 그 고백을 성령께서 가능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지금 전을 삼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엘이 활동했던 이 구약에는 이것이 너무너무 파격적인 사실이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와 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성령의 역사와 제가 앞서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는 구분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사역을 감당시키시려고 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무엇이었어요? 성령의 강림과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였다, 그런 표현을 기억이 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구약에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하고 강림을 허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5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세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재능을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성막과 성막에 소용되는 모든 기구를 다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했습니까? 이방의 도적, 이방인들의 어떤 공교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실 때, 특별히 사사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성령께서 그 사사에게 임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인의 장로를 세우도록 하시고 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도록 만드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 당시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에도 신정국가를 표방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왕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요엘 당시에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이 사실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내용,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을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떠한 시대, 그 절망의 시대에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가운데 이제는 그 성령마저도 차별 없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믿음의 백성들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여기 자녀라는 것은 아들과 딸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장래일을 말하는 권세를 더 주시고 딸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덜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이든 딸이든 너희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장래일을 말하는, 좀 이따 우리가 좀 주의를 해보겠지만 이러한 성령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또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차별이 없이 늙은 사람에게 꿈을 심어줄 것이요 젊은이들에게는 이상을 보는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줄 것이다. 세대 간의 격차가 없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뭡니까?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 영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계급의 구분도 없습니다. 계급의 어떤 그 구분을 통해서 촉발되는 사회적 갈등도 없습니다. 사회적 차별도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유약하고 미약한 인생들이 구분해놓았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새로운 영적인 질서 체계로 만드시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차별 없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앞서 고백한 대로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 또한 이 사회 가운데 만연되어 있는 이런 차별적인 어떤 구분과 이런 차별적인 그런 생각으로부터 먼저 우리 자신이 갱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사역이에요. 차별 없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새 시대를 지금 요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요엘이 얼마나 지금 놀라운 광경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넘어서서 돌이키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 이후에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가운데 특별히 성령까지 그들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요엘의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이 출렁거렸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차별 없는 성령의 임재를 그 절망의 시대에 살아간 요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살펴볼 것은 뭐라 보냐면 차별 없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그 성령의 임재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한테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지지하는 영원한 꽃과 같은 어린이지만 그 대상은 지금 그 어린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부모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로 대변될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젊은 세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 주는 교회는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젊은 세대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놀라운 역동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정말 오고는 모든 시대 가운데 주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보십시오. 요엘에게 보여준 희망의 내용 가운데 차별 없는 성령의 역사였는데 그 중에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하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나바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나발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언하다 또는 선지자 노릇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예언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미래의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 나바라는 단어가 예언하다는 그 말이 이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즉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지식의 눈이 열려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말한 것처럼 작은 자나 큰 자나 구분이 없이 다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이사야가 51장 34절에서 53장 14절에 예언한 것처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교훈하여 주시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도록 만드시는 그 비전이 지금 다시 한번 요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즉 여기서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너희 자녀들이 신령한 지식의 눈들이 열려지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들을 선포하도록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언제 성취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800년 전에 말씀하셨던 BC 8세기에 말씀하셨던 이 요엘 2장 28절 30절의 그 약속이 이제 800년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키셨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16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그들이 세계 각국 40국의 언어로 사무엘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동적인 그 성령의 사건을 바라보는 가운데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것이 800년 전에 그 절망의 시대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 성령의 강림의 약속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 성취가 되었구나. 주께서 올라가시며 약속받은 성령을 기다려 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요엘이 예언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약속에 의거하여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 그가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여기서도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이 바로 뭐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신령한 지식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히 어떤 점하는 사람들처럼 앞날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신령한 지식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대에 요엘에게 말씀하신 희망이었습니다.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너희의 후손들이, 특별히 너희의 자녀들이 신령한 지식의 눈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성령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지식의 눈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그 신령한 지식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충만함을 받은 그 자녀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언약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들을 자라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정말 신령한 지식의 눈들이 열려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6절 19절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양육하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18절, 19절 석절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양육하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눈에 그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지금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신비한 그 영안이 열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 로마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기업의 풍성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신비의 지식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모든 세대에게 전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열망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희망의 영이 두 번째 뭡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젊다라는 이 단어는 참 히브리어로 아주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이 젊다라는 히브리 원어의 그 뜻은 바로 영어로 choos입니다. 그게 뭡니까?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한 선택일까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쭉 펼쳐볼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전성기라고 하시는 그 시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젊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그 석가탄일날 쉬는 날 제가 여기 우리 동네 와가지고 처음으로 국기봉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호합사에서 그 국기봉 마지막까지 올라갈 때 그 등산로가 굉장히 좁아요. 바위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려오면 그 사람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야 돼요. 번갈아 올라가야 되지 뭐 동시에 올라가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신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좀 기다렸다가 어르신 내려간 다음에 인사를 하고 제가 올라가는데 그 여자 어르신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젊어서 좋겠다. 들리든 말든 그 어른들의 그 혼잣말은 다 들리잖아요. 그죠? 한 젊어서 좋겠다. 저렇게 쭉쭉 올라가는 거 얼마나 좋아. 저보고 젊대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르신이 부럽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지금 70은 넘으신 것 같은데 70이 넘었어도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 체력, 저는 그때까지 제가 그런 체력을 갖고 있다고 제가 어떻게 호언장담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젊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펼쳐봤을 때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토막을 바로 뭐예요? 히브리어로 젊음이란 그런 얘기예요. 즉 장래의 촉망이 있고 민족의 기둥이요. 또 이 젊은이들은 바로 전쟁에 나가서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그 젊음, 그것을 성경에서 젊음, 선택이라는 그 뜻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이상을 볼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상은 의식이 깨어있는 가운데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상이라고 말해요. 의식이 없는 가운데 아니라 또렷한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계시, 그 환상을 보는 것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이상,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이러한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복음을 받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열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열망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뭐예요?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너희 그 젊은이들에게 너희 민족을 지탱하는 정말 생선으로 보면 가운데 토막 같은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는 너희들의 민족과 너희들의 나라를 지탱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요, 세상의 열망과 자신의 열망 가운데 함몰되는 인생 되어는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젊은이들에게 임재하시면 이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전은 자신의 꿈을 바라보는 비전이 아니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의 열망을 바라보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 모든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열망을 바라보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열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아주 적절한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소아시아를 돌아보며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밤에 사도 바울에게 이 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신이 흐릿한 가운데 보여주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또렷한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전이 바로 뭐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물 건너편에 있는, 들어와 있는 그 바울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유럽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유럽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사로잡혀
자신의 모든 열망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열망을 쫓아 그가 바다를 건너서 입성한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예요. 그것이 바로 유럽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들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자신의 열망을 보여주시고 그 열망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영하신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어떠한 젊은이를 하나님 사용하신다고요? 스펙이 좋은 젊은이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낸 젊은이가 아닙니다. 무엇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열망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 영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열망을 충족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미국의 1차, 2차 그 영적 대각성 운동, 부흥운동은 정말 미국 전체를 변화시켜 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를 통한 1차 부흥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국과 특별히 이 미국에 엄청난 성령 역사가 분리들이 일어났습니다. D.L. 무디를 통한 2차 전도 그 대각성을 통해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열망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망을 보았던 그 젊은이들이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그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언더우드죠. 언더우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은둔의 나라는 이 조선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언더우드는 사실은 인도에 대한 마음이 아주 컸어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지만 정말 그 나라의 복음이 증거됐으면 참 좋겠다. 하지만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은 나 말고 나는 어디를 가야 되니까? 인도로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꾸 언더우드에게 하나님의 열망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가 1909년 한국 선교 25주년을 맞이해서 선교대회를 열었는데 그 선교대회에서 자신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은둔의 나라라는 그 서적을 통해서 이 조선이 열렸다는 것을 그가 듣게 되었을 때 왠지 모를 조선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자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자꾸 자신에게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몇 번 선교에다가 제가 한국을 가겠습니다 했지만 역시 허락을 안 해줬다는 거죠. 아직은 한국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시겠지 생각해서 그가 인도로 그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너 자신이 가려 하지 않느냐? 왜 자꾸 이후에 다른 사람이 가기를 원하느냐? 난 내가 가기를 원하는데. 그 음성이 들린 듯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조선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망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펜젤러와 함께 4월 5일 부활절 그 새벽에 제물포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선교의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비전을 성취해 가세요? 하나님의 이상을 본 자, 하나님의 열망을 깨닫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불릴 일어나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지식의 눈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을 다 알게 하시며 하나님 그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놀라운 그 복음의 비전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전하는 장래를 말하는 우리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 주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선교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열망을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이 말씀 속에 보게 되었고 유일한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런 이상으로 이런 비전을 무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열망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어제 희망을 봤잖아요. 어제 계속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요,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저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할 아이들이지,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열망을 깨달아 전 세계 모든 열방대에 나아갈 귀한 자녀들이지 생각하다 보니까 비록 칸막이로 아이들을 계속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그 아이들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장래일을 말하는 나봐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계시형이 충만한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믿음으로 더욱더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교회 젊은이들이요 하나님의 열망을 갖고 그 하나님의 열망과 그것을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를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정말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시대에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